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밤이었다. 북풍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초가집의 낡은 문틈을 사정없이 핥히어댔다.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오라버니 추워요. 배가 너무 고파. 8살 난 누이 동생 연희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렸다. 12살 소년 길남은 누이의 손을 꼭 맞잡았다. 아이들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궁이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남은 택감도 없었다. 부모님이 돌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오누이에게 남겨진 것은 쓰러져가는 초가삼간과 누더기 같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조금만 참으렴. 연아, 내일 날이 밝으면 산 밑 밖 초시내 집에 가서 일이라도 거들어주고 먹을 것을 구해올게. 길남은 애써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의 뱃속에서도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오늘 하루 종일 마신 것이라곤 찬물 몇 모금뿐이었다. 그때였다. 마당 한 구석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명확히 다른 무언가 무거운 것이 눈 위를 끄는 소리였다. 길남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연희가 무서운 듯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낑, 낑. 길남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들이닥친 칼바람이 아이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살피던 길남의 눈에 하얀 뭉치 하나가 들어왔다. 저게 뭐지? 길남은 맨발로 마당에 뛰어내렸다. 발바닥을 파고드는 얼음 같은 눈의 감촉에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쌓인 눈을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기이할 정도로 하얀 여우였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 털은 은은한 빛을 내뿜는 듯했다. 하지만 여우의 옆구리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사냥꾼의 화살에 맞은 것인지 아니면 굶주린 늑대에게 당한 것인지 상처가 깊었다. 아, 가엾어라. 뒤따라 나온 연희가 입을 틀어 막았다. 여우는 반쯤 감긴 눈으로 오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맑고 깊었다. 마치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인간의 눈망울 같았다. 길남은 주저하지 않고 여우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눈 위에서 떨고 있던 여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으로 들여야 해. 안 그러면 이대로 얼어 죽을 거야. 아이들은 여우를 방으로 데려와 낡은 이불 위에 뉘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소중한 물건을 꺼냈다. 부엌 구석 항아리 바닥에 긁어 모아둔 내일 아침에 먹으려던 마지막 죽 한 그릇이었다. 오라버니, 이거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연희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아니야. 이 아이가 더 급해. 우린 내일 박초신에 가면 되지만 이 여우는 지금 못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길남은 굳어버린 죽을 따뜻한 물에 조금 녹여 여우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여우는 기운이 없는지 입조차 벌리지 못했다. 길남은 손가락에 죽을 묻혀 여우의 톳톳한 혀에 조금씩 발라주었다. 한참을 정성으로 보살폈을까. 여우의 감겼던 눈이 서서히 떠졌다. 여우가 길남의 손가락을 핥았다. 아주 작고 미약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다. 여우는 조금씩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연희는 옆에서 여우의 젖은 털을 마른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착하지, 아프지 마. 어느덧 밤이 길렀다. 여우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듯 오누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신기하게도 여우의 몸에서 온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오누이는 여우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길남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길남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품 안이 비어 있었다. 여우야. 놀란 길남의 목소리에 연희도 눈을 떴다. 이불 위에는 여우가 누워있던 흔적조차 없었다. 상처 입은 짐승이 흘렸던 핏자국도, 아이들이 먹이다 남은 죽그릇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오직 한 가지, 여우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하얀 털 한 올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디로 간 거지? 문도 잠겨 있었는데 길남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어제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초가집 마당에서 시작해 숲으로 이어진 발자국이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여우의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발자국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란 싹이 돋아나 있었다. 길남은 홀린 듯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수벅 위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언덕 위에서 하얀 형체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제 그 여우였다. 여우는 상처가 다 나은 듯 기운찬 모습으로 오누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나지막이 숙였다. 순간 길남의 귓가에 바람 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은은한 울림이 들려왔다. 10년이다.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 방금 뭐라고 했어? 길남이 놀라 되물었지만 여우는 이미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마치 처음부터 꿈이었던 것처럼 사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연희가 길남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오라버니, 여우가 고맙다고 인사한 걸까요? 글쎄. 하지만 왠지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길남은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누이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베푼 그 작은 동정이 10년 뒤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을 저편에서는 가난한 오누이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박초 씨의 검은 탐욕이 이미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세월은 화살과 같아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10년 전 그날처럼 산천을 뒤덮는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오누이가 처한 현실은 더욱 매서운 칼바람이 되어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12살 소년이었던 길남은 어느덧 어깨가 벌어진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오빠의 뒤만 졸졸 따르던 꼬마 연희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색을 갖춘 처녀로 자라났다. 하지만 그들의 외양만큼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이 남겨주신 알량한 논밭조차 이웃 마을의 탐욕스러운 자산가 박초 씨의 소나귀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이복에 길남이 안에 있는가.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마당에 눈을 쓸던 길남의 손이 멈췄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기도 전에 길남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박초 씨의 집사, 마름지주를 대신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인 강 씨였다. 강 집사님, 이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길남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강 씨는 코끝을 실룩거리며 낡은 초가집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았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 둘이 험악한 표정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어쩐 일이긴. 박초 씨 어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네. 이번 달까지 밀린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이야. 이자라니요? 지난달에 산에서 캔 약초를 모두 들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것으로 가름해주겠다. 약조하셨는데 길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자 강 씨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허허, 이 사람아. 그건 지난번 빌린 곡식의 이자일 뿐이지. 자네 부모님이 남긴 약조와 그동안 불어난 원금을 생각해야지. 박초시 어른께서 자네들 딱한 사정 봐주느라 10년을 기다려주신 거야. 이제 이 집터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정자 부지로 결정됐으니 더는 미룰 수 없네. 그것은 명백한 억지였다. 박초시는 10년 전부터 오누이가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려왔다. 부모님이 남긴 집터를 헐값에 뺐고 무엇보다 장성한 연희를 자신의 첩으로 들일 계산이었다. 방 안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강 집사님,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 추운 겨울에 나가라 하시는 건가요? 연희의 등장에 강 씨와 장정들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누더기를 걸쳤음에도 숨길 수 없는 연희의 청초한 아름다움은 탐욕스러운 사내들의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허허, 연희 아가씨. 너무 서운해 마시게. 박초시 어른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분 아닌가. 자네가 어른의 수양딸, 아니, 곁에서 모시는 사람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집은커녕 평생 비단옷에 쌀밥을 먹게 해주마 하셨네. 그 입 닥치지 못해 길남이 앞을 가로막으며 포효했다.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저 간사한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권력이 곧 법인 세상이었다. 오호, 이놈 보게. 감히 박초시 어른의 성의를 무시해? 이놈들아, 뭐 하느냐. 본보기로 저 헛간부터 무너뜨려라. 강씨의 명령에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달려들었다. 길남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길남의 어깨 위로 몽둥이가 내리꽂혔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길남을 붙잡았다. 길남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하나뿐인 동생을 저런 추악한 늙은이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다. 장정들의 발길질에 길남이 눈밭 위로 쓰러졌다. 흰눈 위로 붉은 선혈이 튀었다. 10년 전 그들이 구해주었던 하얀 여우의 피처럼 붉고 선명한 핏자국이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세요. 연희가 울부짖으며 길남의 몸을 감싸 안았다. 강씨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대며 뒷짐을 졌다. 내일이다. 내일 정오까지 답을 가져오너라. 돈을 갚든지 아니면 연희가 박초시 어른 댁으로 가든지. 만약 둘 다 아니라면 이 집은 불태워버릴 것이야. 악인들은 비웃음을 남긴 채 사라졌다. 눈 내리는 마당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길남과 흐느끼는 연희만이 남았다. 밤은 다시 찾아왔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은 무심하게도 더 많은 눈을 쏟아부었다. 방 안으로 돌아온 길남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연희는 수건을 적셔 오빠의 상처를 닦아내며 눈물을 훔쳤다. 오라버니, 차라리 내가 갈게요. 나만 가면 오라버니는 살 수 있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연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신다면 내 낯을 어찌 보겠느냐. 차라리 내일 관아에 가서 호소해 보마. 사또께서도 설마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묵인하시겠느냐. 길남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사또 역시 박초시의 뇌물에 눈이 먼 자라는 것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10년 전 여우를 품에 안고 온기를 나누었던 그날처럼. 그때였다. 톡, 톡,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라 하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중한 소리였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길남이 긴장하며 물었다. 또다시 박초시의 무리가 온 것일까? 그는 구석에 세워둔 도끼를 움켜쥐었다.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들려온 것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서린 목소리. 길남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하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에는 흰 장식을 꽂고 피부는 눈보다 희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은 여인이었다. 한겨울 눈밭을 걸어왔음에도 그녀의 신발에는 흙탕물 하나 묻어 있지 않았고 몸 주변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 나왔다. 여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를 본 순간 길남은 10년 전 기억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짐승의 것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었던 그 하얀 여우의 눈망울. 오랜만이네요. 10년을 기다렸답니다. 여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졌다. 상처 입어 욱신거리던 길남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사뿐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오누이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으니까요.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초가집 주변으로 기이할 정도의 평온한 안개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오누이를 괴롭히던 박초 씨의 저택 쪽에서는 원인 모를 늑대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초가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기묘한 온기로 가득 찼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칼바람도 낡은 구들장 아래서 올라오던 한기도 여인이 발을 들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길남과 연희는 넋을 잃은 채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누추한 공간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성스러운 보석 같았다. 하얀 비단 옷자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유영하는 듯했고 여인의 머리칼에서는 한겨울에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서늘하고도 달콤한 매화 향기가 감돌았다. 오랜만이라니요. 저희를 아십니까? 길남이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여인은 대답 대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우아하여 보는 이의 심장을 탔게 할 정도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정념은 어딘지 모르게 10년 전 눈 속에서 보았던 그 어린 생명의 눈망울을 닮아 있었다. 여인은 길남의 상처, 입은 어깨로 가덮은 손을 뻗었다. 길남이 움찔하며 몸을 피하려 했으나 여인의 손길은 공기처럼 부드럽게 그의 옷 위를 스쳤다.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이 방을 기억하시나요? 자신들도 굶주리면서 마지막 남은 죽 한 그릇을 내어주던 어린 손길을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그 말에 길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희 또한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다. 그럼 정말 그때 그 하얀 여우란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 다 담지 못할 인연들이 있는 법이지요. 나는 이 산의 주인인 백서 이라 합니다. 당신들이 내어준 그 죽 한 그릇이 죽어가던 나를 살렸고 천년의 수행을 이어가게 했지요. 여인, 아니 백설은 방 한가운데에 사뿐히 앉았다. 그녀가 앉은 자리로부터 기이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방구석에 쌓여있던 먼지와 찌든 때가 씻은 듯 사라졌다. 길남은 자신의 몸을 살폈다. 조금 전까지 장정들의 매질에 욱신거리던 통증이 사라진 것은 물론 붓고 멍들었던 자국조차 흔적 없이 깨끗해져 있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순리. 10년의 약속을 지키러 왔으니 이제 더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백설이 가볍게 소매를 휘저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텅 비어 바닥에 굴러다니던 쌀독이 부르르 떨리더니 안에서 황금빛 곡식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쌀독은 가득 찼고 넘쳐 흐른 쌀알들이 바닥을 하얗게 뒤덮었다. 뿐만 아니었다. 방 한 구석에는 고급스러운 비단, 이불과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낡은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오누이의 코끝을 자극하는 고기,
향기와 고소한 밥 냄새는 꿈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길남은 두려움 섞인 경외심의 말을 잇지 못했다. 백설은 부드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시장할 텐데 어서 먹으렴. 이것은 도술로 만든 환상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 산의 정기를 모아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진실된 결실이란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간 겪어온 서름과 고통이 그 따뜻한 밥 한술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길지 않았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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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금 정적을 깼다. 박초 씨의 말음. 강 씨가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놈 길남아, 아직 안 자는 거 다 안다. 박초 씨 어른께서 마음이 급해지셨다. 내일 정오까지 기다릴 것도 없으니 지금 당장 연희를 데려가야겠다. 강 씨의 목소리는 낮보다 더 흉포했다.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 뒤로 장정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사색이 되어 길남의 뒤로 숨었다. 길남은 분노로 몸을 떨며 다시 도끼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백설이 먼저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한 은빛으로 변했다. 인간의 탐욕은 참으로 끝이 없군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 백설은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문 밖에서는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바람 소리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오라버니, 저분은 가만히 있거라. 연하야. 길남은 직감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백설이 가냘픈 손가락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강 씨와 장정들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다. 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와 그 중심에 서 있는 비현실적인 미녀의 모습에 그들은 혀가 굳어버렸다. 누구냐? 길남이 이놈, 방 안에 누굴 숨겨둔 것이냐? 강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제멋대로 후들거리고 있었다. 백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이 눈 위에 닿자마자 평범했던 눈송이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 강씨 일행의 주변을 휘감았다.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이 집은 이제 내가 지킨다. 다시 이 선을 넘는 자는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백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산 전체를 울리는 거. 대한 호랑이의 포효처럼 위험이 있었다. 강씨 일행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백설은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따뜻한 봄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만큼 차가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길남은 그제야 깨달았다. 백설은 단순히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누이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정의의 화신이었다. 눈 내리는 겨울밤. 10년 전의 어린 여우는 이제 온누이의 수호신이 되어 그들 곁에 머물기 시작했다. 박초 씨의 마름 일당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온누이의 초가집에는 믿기지 않는 평온이 찾아왔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황금빛 곡식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수성찬. 길남과 연희는 이것이 혹여 아침이면 사라질 꿈은 아닐까 싶어 서로의 볼을 살짝 꼬집어 보기도 했다. 백설은 방 한편에 단아하게 앉아 온누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자식의 성장을 지켜본 어머니처럼 자애로웠고 때로는 10년 전 목숨을 구걸하던
어린 짐승의 서글픔이 스치기도 했다. 백설님, 정말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연희가 밥상을 물린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설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하얀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래, 연아야. 너희가 내게 준 것은 단순히 죽 한 그릇이 아니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던 작은 온정이었지. 그 온기가 나를 천년의 고독 속에서 건져 올렸단다. 백설이 소매를 한 번 더 흔들자 이번에는 방바닥에 기이한 문양의 비단 주머니 하나가 나타났다. 그 주머니는 작았으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길남아, 이것을 받아라. 길남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다. 그 안에는 영롱한 푸른빛을 내뿜는 여우 구슬 하나와 묵직한 황금 열쇠가 들어 있었다. 그 구슬은 청령구슬이라 한다. 이것을 품에 지니면 짐승의 말은 물론 숲의 나무와 바람이 전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너희 부모님이 남기셨으나 박초 씨에게 빼앗겼던 논밭의 진짜 권리, 즉 하늘이 정한 너희의 운명을 되찾아줄 열쇠란다. 길남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재물을 얻은 것보다 부모님의 유산을 되찾고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를 떨리게 했다. 구슬을 가슴팍에 넣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지붕 위를 걷는 참새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 구석에 쌓인 눈더미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이보게들, 박초신의 마름 강씨가 미쳐버렸다는군. 글쎄, 길남이네 집에 갔다가 귀신을 봤다며 자지러지더니 지금은 안방 구석에 처박혀 개 짖는 소리만 낸다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길남의 초가집 주변을 서성였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풍기는 정갈하고 품위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다. 백설의 도술이 하룻밤 사이에 낡은 집을 새로 빚어낸 것이었다. 그 시각 박초 씨의 젖에 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뭐라, 길남이 그놈이 요물을 불러들여 강 씨를 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박초 씨는 분노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마을의 모든 이권과 땅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였다. 그런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다. 더욱이 탐내던 처녀인 연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당장 관가에 알리고 용하다는 도사들을 불러 모아라. 요물이든 귀신이든 내 앞길을 막는 것은 모조리 베어버릴 것이야. 박초 씨는 자신의 재력을 동원해 인근 산에서 수행하던 사악한 도술사 흑운을 불러들였다. 흑운은 돈만 주면 영혼도 파는 자로 어둠의 도술을 부려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짐승을 조종하는 자였다. 그날 밤 길남은 가슴속 청령구슬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의 결이 바뀌어 있었다. 숲의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치고 있었고 검은 구름이 온우이의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백설님, 무언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기운입니다. 길남이 마당으로 나서며 말했다. 백설은 이미 처마 끝에 서서 먼 산등성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이 밤바람에 휘날리며 신비로운 안개를 만들어냈다. 인간의 욕망이 검은 도끼가 되어 몰려오는군요. 길남아, 두려워 마라. 너의 정직함이 곧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백설이 손가락을 퉁기자 집 주변으로 8개의 푸른 불꽃, 즉 여우불이 솟아올랐다. 여우불은 결계를 이루어 검은 연기를 막아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흑운이 이끄는 무리가 나타났다. 흑운은 해골이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기괴한 주문을 외웠다. 천년 묵은 여우가 감히 인간사에 참견하다니. 내 오늘 내 놈의 네 단을 뽑아 내 공력을 채우리라. 흑운이 손을 뻗자 검은 화살들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하지만 백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자 주변의 눈송이들이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화살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작은 재주로 천명을 거스르려 하다니 가련하구나. 백설의 눈이 은빛으로 번뜩였다. 그녀의 뒤로 9개의 거대한 꼬리가 환영처럼 나타나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괴물의 모습이 아닌 신성한 신수 쉔서의 위엄이었다. 흑우는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단순한 요괴가 아님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길남은 그 순간 청령구슬의 힘을 빌려 크게 외쳤다. 박초씨와 그 일당은 듣거라. 너희의 죄업은 이미 산천이 알고 바다가 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 길남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들었고 박초씨는 침소에서 발작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백설의 보답은 단순히 쌀과 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고 온우이가 스스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를 선물하는 과정이었다.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달빛이 다시 기와지붕을 비출 때 백설은 온우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첫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군요. 그녀의 말과 함께 저 멀리 도성 쪽에서 기이한 붉은 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온우이의 운명이 이제 마을을 넘어 나라 전체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흑운이 이끄는 검은 무리가 물러간 자리에 차가운 새벽 서리가 내려앉았다. 박초씨가 보낸 도술사는 백설의 위험 앞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온우이의 기와집 주변에는 다시금 신비로운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길남의 가슴속에 깃든 청령구슬은 여전히 미세한 떨림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폭풍의 전조였다. 백설님, 박초씨가 보낸 자들이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가 단지 집터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길남이 마당에 떨어진 흑운의 부러진 깃발 조각을 발로 밀어내며 물었다. 백설은 처마 아래 서서 서쪽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상의 것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길남아, 인간의 욕망은 때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기도 한단다.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해 겨울을 기억하느냐? 길남의 몸이 굳어졌다. 10년 전 마을을 휩쓸었던 괴질로 부모님은 눈을 감으셨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길남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해 이 마을 산길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영약인 천년설삼이 발견되었지. 너희 아버님은 산을 타던 중 그것을 발견하셨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려 하셨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박초씨는 탐욕에 눈이 멀어 관가와 결탁했어. 백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가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마당의 흰 눈 위로 10년 전의 환영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환영 속에서 박초씨는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길남의 집을 습격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괴질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박초씨가 설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간 모진 고문과 협박 끝에 숨을 거두신 것이었다. 길남과 연희가 잠시 마을 밖으로 약을 구하러 나갔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참극이었다. 아,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길남의 눈에서는 핏발이 섰고 움켜쥔 주먹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한 힘이 들어갔다. 박초 씨. 그자가 우리 부모님을 그는 설삼을 차지한 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마을에 괴질이 돌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 그리고 너희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어 평생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아마도 너희 부모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일 게다. 백설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박초 씨의 발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적인 도술사가 아니라 관아의 공권력을 움직인 것이었다. 이곳이 요물과 결탁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의 집이냐.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또가 군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사또 옆에는 얼굴에 피칠갑을 한 채 미친 듯이 웃어대는 박초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백설의 권능에 정신이 반쯤 나갔으면서도 탐욕만은 버리지 못한 채 사또의 귀에 속삭였다. 사또 나리, 보십시오. 저 기와집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입니다.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저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할 것이니 어서 저들을 잡아 가두고 재물을 몰수하소서. 사또는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새로 지어진 기와집을 훑어보았다. 그는 박초 씨에게 받은 뇌물보다 더 큰 횡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가릴 것 없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저 발칙한 오누이와 정체모를 계집을 당장 포박하라. 저항하면 현장에서 베어도 좋다. 군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길남은 분노로 몸을 떨며 백설의 앞을 막아섰다. 백설님, 이번에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부모님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면 자식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길남이 품속에서 청룡구슬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구슬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며 길남의 전신을 감쌌다. 10년간 묵묵히 일하며 다져진 길남의 육체에 신비로운 힘이 깃들었다. 그는 달려드는 군졸들의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단숨에 그들을 밀쳐냈다. 사또, 당신이 백성을 지키는 목민관이라면 10년 전 박초 씨의 만행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오. 길남의 사자 후에 군졸들이 주춤거렸다. 백설은 조용히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나지막이 주문을 읊조렸다. 그러자 집마당에 쌓여있던 눈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나 군졸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와 그의 일행이었다. 사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들어올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사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초 씨는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엎어졌다. 도성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는 이미 박초 씨와 사또의 비리장부를 확보하고 이 마을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백설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웠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10년간 산에서 수행하며 인간 세상의 정의가 구현될 날을 기다려온 결과였다. 어사 일행이 다가오자 백설은 조용히 길남의 어깨를 짚었다. 길남아,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왔다. 하지만 기억해라. 인간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악은 산의 법이 다스릴 것이다. 백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가운 여우의 눈으로 변했다. 어둠 속에서 수천 마리의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초 씨와 사또의 비참한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저승의 소리였다. 암행어사의 출두로 마당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풍당당하던 사또는 관복이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군졸들은 서슬퍼런 어사대부의 기세에 눌려들고 있던 포졸봉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유독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었다. 바로 박초 씨였다. 히히, 설삼이다. 천년 설삼이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 박초 씨는 눈밭을 뒹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채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순히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의 모습이라기엔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불길했다. 길남은 청년구슬의 진동을 통해 느꼈다. 10년 전 부모님을 살해하고 가로챘던 천년 설삼의 영역이 악인의 뒤틀린 탐욕과 결합하여 추악한 도끼로 변해버렸음을. 어사나리, 저자를 조심하십시오. 평범한 인간의 상태가 아닙니다. 길남이 외치며 어사 앞을 가로막았다. 그 순간 박초 씨의 등 뒤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마당 전체를 자욱한 안개가 뒤덮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였다. 그 안개 속에서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짐승의 포효와 뼈가 뒤틀리는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끄아아.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또를 호위하던 군졸 하나가 안개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었다. 어사 일행도 당황하여 칼을 뽑아들었지만 형체 없는 공포 앞에서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모두 제 뒤로 물러나세요. 백설의 서늘한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녀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온우의 집 처마에 매달려 있던 8개의 여우불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안개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푸른 불빛 아래 드러난 박초 씨의 모습은 참혹했다. 그의 사진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났고 피부는 검게 변해 비늘처럼 굳어 있었다. 설삼의 영약을 제 몸에 억지로 가두려 했던 탐욕이 결국 그를 요괴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키히, 백설, 너만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었어. 요괴가 된 박초 씨가 백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톱은 날카로운 검기가 되어 공기를 찢었다. 백설은 우아하게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며 하얀 소매를 휘둘렀다. 소매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기운이 박초 씨의 가슴을 때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다시금 달려들었다. 길남아, 지금이다. 청년구슬의 힘을 너의 정직한 분노에 실어라. 백설의 외침에 길남은 가슴 속 구슬을 움켜쥐었다. 구슬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길남의 팔에 푸른 줄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마당 구석에 놓인 도끼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무쇠 도끼였으나 길남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푸른 화염이 서린 신검, 신김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박초 씨, 부모님의 원수, 이제 그 죗값을 받거라. 길남이 지면을 박차고 도약했다. 요괴화된 박초 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길남의 머리를 내려치려 했으나 길남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청년구슬이 전해주는 숲의 감각이 적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고 있었다. 푸른 화염이 박초 씨의 어깨를 베어 넘겼다. 검은 피가 눈밭을 더럽혔고 박초 씨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이럴 리가. 천년의 힘을 얻었는데 고작 미천한 종놈 따위에게 당신이 얻은 것은 힘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든 지옥일 뿐이오. 길남의 말과 함께 백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 장엄한 위용 앞에 암행어사와 군졸들은 저절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요물이 아닌 대지의 신령이 강림한 모습이었다. 백설이 양손을 모으자 거대한 빛의 구체가 형성되었다. 탐욕으로 더럽혀진 영혼을 정화하리라. 눈 속으로 돌아가 평생의 죄를 참회하라. 백설이 빛의 구체를 박초 씨에게 던졌다. 눈부신 섬광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박초 씨의 검은 육체는 빛 속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가 가로챘던 천년 설삼의 기운은 다시 하얀 안개가 되어 산으로 돌아갔다. 안개가 걷히자 마당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박초 씨도 그가 내뿜던 도끼도 사라진 뒤였다.
오직 차가운 겨울 달빛만이 온누이의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정신을 차리고 길남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구려. 그대들의 원통함을 늦게 알아준 이 나라의 관리를 용서하시오. 박초 씨의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과 그대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사또 또한 엄중히 문책하겠소. 길남은 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만 그의 시선은 처마 끝에 서 있는 백설에게 향해 있었다. 백설의 모습이 조금 전보다 투명해진 듯 했기 때문이었다. 백설님, 몸이 왜 그러십니까? 길남이 다급히 다가가 물었다. 백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길남의 뺨을 어루만졌다. 너무 걱정 마라. 단지 큰 힘을 써서 잠시 산의 전기가 필요할 뿐이란다. 이제 마을의 어둠은 거쳤으니 나는 잠시 숲으로 돌아가 쉬어야겠구나. 아니 됩니다. 아직 저희는 보답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백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백설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희가 10년 전 내게 준 그 따뜻한 마음이 이미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었단다. 이제 너희는 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너희 부모님이 꿈꾸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거라. 백설의 몸이 점점 하얀 눈송이로 변해 흩어지기 시작했다. 길남은 그녀가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보았다. 온누이의 집에서 시작된 하얀 빛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 거대한 여우의 형상을 그리며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초 씨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천 송이의 하얀 매화가 피어 있었다.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백설이 하얀 눈송이가 되어 산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 속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죽어있던 정적과는 달랐다. 박초 씨의 압제에서 벗어난 민초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길남과 연희의 기와집 앞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길남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백설이 떠나기 전 남긴 잠시 쉬러 가겠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투명해지던 그녀의 실루엣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오라버니, 식사하세요. 연희의 목소리에 길남이 상념에서 깨어났다. 연희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갈한 밥상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연희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구석에서 시들어가던 작은 화초가 갑자기 잎을 빳빳하게 세우며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 것이었다. 연아야, 방금 보았느냐? 네, 무엇을요? 연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길남은 그녀의 손을 살피며 말했다. 내가 가까이 오니 시들었던 풀이 살아나는구나. 혹시 너의 몸에 무슨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느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백설님이 떠나신 날 밤 꿈을 꿨어요. 백설님이 제 손에 하얀 구슬 같은 빛을 쥐어주시며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거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로 길가에 다친 새를 만지면 상처가 씻은 듯 낫고 시든 꽃도 제 손이 닿으면 다시 피어나요. 길남은 전율을 느꼈다. 백설은 단순히 은혜를 갚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 일부를 나누어 온누이에게 세상을 살아갈 그리고 세상을 구할 힘을 선물한 것이었다. 길남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품속의 청령구슬은 이제 몸의 일부가 된 듯 느껴졌다. 귀를 기울이면 저 멀리 숲속에서 노루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 땅 밑에서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의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말하는지
그 미세한 떨림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는 박초 씨의 재산을 배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암행어사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박초 씨의 잔당이었던 몇몇 하인과 탐욕스러운 소장농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박초 씨 어른을 모신 우리에게 고작 이 정도라니요. 길남이 저놈이 요술을 부려 재산을 가로챈 게 분명합니다.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만 길남은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청년구슬이 그의 가슴 안에서 푸르게 빛났다. 저놈의 품속에 훔친 장부가 들어있어 박초 씨의 은닉 자금을 빼돌리려 하는군. 바람결에 실려온 사내의 검은 속마음이 길남의 귓가에 울렸다. 길남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내를 응시했다. 이보게, 형씨. 그 품속에 숨긴 박초 씨의 비밀 장부와 금괴 세 덩이부터 꺼내놓고 말하시지.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무슨 소리냐. 생사람 잡지 마라. 청령택링이라 했다. 나는 바람이 전하는 진실을 듣는다. 내 놈의 심장 소리가 지금 거짓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길남이 손을 뻗어 사내의 멱살을 잡았다. 평범한 청년의 힘이 아니었다. 백설이 전수한 영역이 실린 길남의 악력 앞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다. 과연 그의 품속에서 훔친 장부와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사 일행은 길남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온 길남 앞에 연희가 다급히 뛰어왔다.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아랫마을 김영감님이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발을 다치셨는데 상처가 검게 썩어 들어가서 의원들도 포기했대요. 길남과 연희는 지체 없이 아랫마을로 향했다. 김영감은 평소 오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던 어진 노인이었다.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노인의 다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수의를 준비하라 일렀다. 연희가 노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제가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연희가 떨리는 손을 노인의 썩어가는 다리 위에 올렸다. 순간 연희의 손끝에서 눈부시게 하얀 안개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백설이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눈빛 기운이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연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검은 고름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노인의 거친 호흡이 평온해졌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신선의 손길이 아닌가. 의원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기적은 대가를 동반하는 법일까. 힘을 쓴 연희는 창백한 얼굴로 길남의 품에 쓰러졌다. 길남은 동생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며 산 정상의 하얀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백설님, 당신이 주신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화근이 되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길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누이의 비범한 능력이 소문이 나자 마을 너머 도성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눈을 번뜩이는 자가 있었으니 왕의 자리를 노리던 영의정 최대감이었다. 그는 늙고 병든 자신의 몸을 고치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누이의 영적인 힘이 필요했다. 밤하늘의 붉은 살성, 사싱이 번뜩였다. 백설이 떠나며 남긴 평화는 잠시였고 이제 인간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인 정치와 권력의 소용돌이가 오누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연희가 김영감을 살려낸 기적은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는 살아있는 보살로 추앙받았고 길남은 악인을 가려내는 명판관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그 소문이 도달한 끝은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이 아닌 권력의 심장부, 한양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손과 천기, 텐지를 듣는 귀라. 도성의 화려한 저택안. 영의정 최대감은 서늘한 눈빛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이미 노안으로 심장이 쇠약해져 하루하루를 약재에 의지해 버티는 처지였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온우이야말로 자신이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해줄 마지막 열쇠였다. 평화롭던 마을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돈 것은 연희가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길남은 마당에서 청령구슬을 닦으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천 마리의 새가 비명을 지르며 남쪽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람 끝에는 쇠냄새와 말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사또의 군졸들이 아니다. 훈련된 살기가 느껴지는군. 길남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연희를 깨웠다. 연아, 어서 일어나거라. 몸을 피해야겠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세요? 아직 기력을 다 회복하지 못한 연희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그 순간 대지를 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어명이요. 이 집의 오누이는 당장 나와 무릎을 꿇으시오. 길남이 문을 열고 나가자 마당에는 붉은 갑주를 입은 금군 수십 명이 창을 세운 채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멈춰 섰고 최대감의 신복인 도사 현랑이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붉은 안광이 서려 있어 인간이라기보다는 굶주린 늑대 같았다. 너희가 신선의 가호를 받는다는 그 오누이로구나. 주상 전하의 기력이 쇠하시어 너희의 힘을 빌리고자 하니 지체 말고 도성으로 향하자. 말은 권유였으나 실상은 납치나 다름없었다. 길남은 청령구슬을 통해 현랑의 속마음을 읽었다. 왕은 핑계일 뿐 최대감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제물로 쓰려는 것이로군. 연희의 생기를 뽑아내려 하고 있어. 길남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전하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검은 탐욕을 모를 줄 아느냐. 내 동생은 그 누구의 제물도 되지 않을 것이다. 길남이 발을 구르자 대지가 진동하며 푸른 빛이 솟구쳤다. 금군들의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랑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도수를 부리는구나. 하지만 내 앞에서는 가소로운 재주다. 현랑이 품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던지자 부적이 불타오르며 거대한 화염 장벽이 오누이의 집을 가로막았다. 길남이 청령구슬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맞섰지만 현랑의 법력은 박초씨가 고용했던 흑운과는 차원이 달랐다. 오라버니, 연희가 밖으로 나오려 하자 현랑이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무이지 않는 끈이 연희의 몸을 결박하듯 공중에 매달았다. 길남이 달려들려 했지만 금군들의 창날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현랑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놈은 죽여서 그 귀를 도려가도 상관없지만 계집은 살려서 데려가야 한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길남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미 금군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신과 동생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잊을 수 없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남아, 산을 보아라. 내가 준 힘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백설의 목소리였다. 길남이 고개를 들어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한겨울임에도 산 정상에는 거대한 흰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길남은 결심한 듯 청령구슬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산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같은 거대한 포효를 내뱉었다. 숲의 주인들이여, 나를 도와라. 순간
숲속에서 수천 마리의 여우와 늑대, 그리고 산짐승들이 파도처럼 밀려 내려왔다. 금군들은 예상치 못한 짐승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현랑이 당황하여 부적을 뿌려댔지만 산의 전기를 받은 짐승들은 불길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틈을 타 길남은 연희를 낚아채듯 안아들고 산 정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추격해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현랑의 고함이 뒤를 쫓았지만 길남의 발걸음은 이미 바람을 타고 있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며 길남은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은 불길과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붉은 살성을 띤 별빛이 온우이의 등 뒤를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었다. 정상 부근의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길남의 앞에는 거대한 하얀 빛의 장막이 나타났다. 그 장막 너머로 하얀 꼬리 9개를 휘날리며 잠들어 있는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보였다. 백설의 본신이었다. 백설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길남이 외치자 거대한 여우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은빛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산 전체가 그녀의 숨결 한 번에 부르르 떨렸다. 이제 온우이의 운명은 단순한 보은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산신, 일원의 권능이 충돌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산 정상의 공기는 지상과는 달랐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흩날리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거대한 동굴 입구,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백설의 본신. 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자 산 전체가 거대한 맥박처럼 진동했다. 백설님, 연희를 품에 안은 길남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동굴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여인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백설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9개의 꼬리가 거대한 부채처럼 펼쳐져 은하수 같은 빛을 뿌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붉은 여우, 문양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천년을 수행한 영물. 이 산의 주인인 천년호, 첸년의 진정한 위용이었다. 가엾은 아이들아. 결국 인간의 욕심이 너희를 여기까지 몰아넣었구나. 백설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동굴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녀가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자 길남과 연희의 몸을 감싸고 있던 현랑의 붉은 주술 찌꺼기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때였다. 산 정상을 지키던 하얀 빛의 장막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일렁였다. 동굴 밖에서는 최대감의 신복 현랑이 왕실의 보검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나라의 기운이 서린 그 보검은 신성한 영물의 결계조차 베어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천년 묵은 요무라, 왕명을 거역하고 나라의 제목을 숨기는 죄, 무엇으로 갚으려느냐. 당장 그 온우이를 내놓지 않으면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현랑의 외침 뒤로 금군들이 화차호쳐 우를 끌고 나타났다. 검은 화약 냄새가 신성한 산의 공기를 더럽히기 시작했다. 백설의 은빛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그것은 자애로운 신선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였다. 왕명이라.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의 하찮은 권력이 천년의 섭리를 거스르려 하는가. 백설이 동굴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땅에서 하얀 연꽃이 피어났고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한방눈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길남아, 연하야, 내 뒤를 보지 말거라. 백설의 경고와 함께 그녀의 9꼬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진노하라, 대지의 숨결이여. 순간 평온하던 산은 거대한 괴물로 변했다. 수천 톤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눈사태가 금군들을 덮쳤고 땅 밑에서는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올라 화차들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렸다. 현랑은 당황하여 보검을 휘둘러 검기를 내뿜었지만 백설의 꼬리 하나가 가볍게 휘둘러지자
보검의 검기는 허무하게 흩어졌다. 이럴 수가. 일개 요괴의 힘이 어찌 나라의 기운을 이긴단 말이냐. 무지하구나. 나라의 기운은 백성의 눈물에서 나오고 산의 기운은 하늘의 뜻에서 나오는 것. 너희가 모시는 그 욕망은 기운이 아니라 도끼일 뿐이다. 백설이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현랑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의 몸 안에 응축되어 있던 사악한 도술의 기운들이 백설의 권능 앞에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끄아악! 현랑의 비명이 산맥을 타고 흐느꼈다. 백설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가 가진 모든 도력을 패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려 산 아래로 던져버렸다. 금군들은 이미 산의 위험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바빴다. 상황이 정리되자 백설은 다시 온우이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안색은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다. 무리하게 본신을 드러내고 산의 전기를 끌어다 쓴 대가였다. 백설님, 몸이 너무 차가워요. 연희가 울며 백설의 손을 잡았다. 백설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한다. 네? 한양이라니요. 그곳엔 저희를 노리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길람이 놀라 물었다. 백설은 길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독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산속에 숨어 지내야 할 터.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너희를 지킬 테니 가서 이 나라의 병든 심장을 고치거라. 백설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두 개의 하얀 옥패로 변해 온우이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이것은 나의 내단, 나의 일부를 담은 패다.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깨뜨리면 나의 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길남아, 너의 청령으로 진실을 밝히고 연하야, 너의 손으로 전하의 병을 고쳐 최대감의 명분을 없애거라. 백설은 말을 마친 뒤 다시 거대한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 동굴 속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형상은 점차 투명해져 바위와 하나가 된 듯 보였다. 길람은 가슴 속 옥패를 꽉 쥐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백설의 은혜에 보답하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가자, 연하야.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이다. 길남과 연희는 눈 덮인 정상을 내려다보며 한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온우이의 등 뒤로 백설의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배웅하고 있었다. 산의 전기를 등 뒤로 한 채 온우이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조선의 심장 한양에 도착했다. 우뚝 솟은 숭례문의 위용은 거대했지만 길람의 눈에 비친 도성의 하늘은 불길한 잿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청령구슬이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으며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오라버니, 성벽 너머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연희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백설에게 치유의 힘을 전수받은 연희는 이제 사람들의 생기뿐만 아니라 도성 전체에 깔린 죽음의 기운까지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걱정 마라. 백설님이 주신 옥패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향해 걸어가면 된다. 길람은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성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들이 한양 땅을 밟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길람 일행의 주위를 에워쌌다. 최대감이 보낸 살수들이었다. 어명이니라. 산에서 온 기이한 온우이를 즉시 영의정 부사로 압송하라. 사내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길남은 청령구슬의 힘을 빌려 주변을 살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현랑이 부리던 짐승들의 원혼을 강제로 주입한 꼭두각시들이다.
살수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드는 순간 길남은 백설이 준 옥패를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러자 옥패에서 은은한 하얀 안개가 뿜어져 나오며 온우이의 주위에 투명한 보호막을 형성했다. 살수들의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 온우이의 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무엄하구나. 우리는 전하의 병을 고치러 온 자들이다. 길을 비켜라. 길남의 호통이 장터에 울려 퍼졌다.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길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민심을 방패로 삼아야 했다. 보시오, 백성들이여. 산신의 가호를 받은 우리가 임금님의 쾌유를 위해 왔거늘. 저들이 어명을 사칭해 우리를 막고 있소.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관아의 포졸들도 대낮에 벌어지는 살수들의 행패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살수들은 수많은 눈동자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천신만고 끝에 다다른 대궐의 문.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최대감은 이미 궁궐의 모든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임금의 침소인 강령전, 강닝겐. 주변에는 그의 수하들만이 득실거렸고 어이위들조차 최대감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 놈들이 감히 이곳까지 발을 들이다니 배짱 하나는 가상하구나. 최대감이 거처하는 편전. 뒷방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관복을 입었으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한 노인. 최대감이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우이를 노려보았다. 연이라 했느냐. 내 손에 든 그 신비로운 힘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 오라비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전하께서는 이미 가망이 없으시니 새로운 나라의 주인을 위해 네 능력을 쓰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수명만을 탐하는 자에게 하늘의 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연희가 당당하게 맞섰다. 최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건방진 것, 여봐라. 저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계집만 내 침소로 끌고 오너라. 군졸들이 들이닥치려던 찰나 길남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궁궐 바닥 밑에서 울려 퍼지는 원혼들의 통곡이었다. 오라버니, 전하의 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끼를 품은 저주를 걸어두었어요. 연희의 텔레파시가 길남의 뇌리를 스쳤다. 길남은 청룡구슬을 높이 치켜들었다. 최대감, 전하의 침소 밑에 무엇을 묻어두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이 나라의 정기를 바로잡으러 내가 왔다. 길남이 구슬을 바닥에 내리치자 궁궐의 대리석 바닥이 갈라지며 푸른 빛이 솟구쳤다. 그 빛은 최대감의 발밑을 휘감으며 그가 감추고 있던 사악한 주술의 매개체인 검은 여우의 유골을 드러내게 했다. 최대감이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궁궐의 금군들과 신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일순간 전세는 역전되었다. 길남은 혼란을 틈타 연희의 손을 잡고 임금의 침소로 달렸다. 가자, 연하야. 전하를 깨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강령전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온우이의 앞에는 검은 연기에 휩싸여 신음하는 임금이 누워 있었다. 이제 연희의 손끝에서 피어날 치유의 기적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었다. 강령전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마자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매캐한 도끼가 쏟아져 나왔다. 침소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중심에 누운 임금의 얼굴은 이미 검푸른 사기가 가득했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최대감이 숨겨둔 최후의 보루, 그림자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최대감의 피 섞인 주문에만 반응하는 괴물들이었다. 늦었다. 이미 전하의 혼백은 저승문턱을 넘었어. 광기에 어린 최대감이 뒤따라 들어오며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피로 쓴 부적이 들려 있었고 그것이 타오를 때마다 임금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다. 아니, 틀렸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산천이 알고 있다. 길람이 품속에서 백설이 준 첫 번째 옥패를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 옥패가 깨어지는 순간 강령전 안으로 거대한 설산의 냉기가 휘몰아쳤다. 백설의 환영이 길람의 등 뒤로 거대하게 솟아올랐고 9개의 은빛 꼬리가 휘둘러질 때마다 그림자 살수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연하야, 지금이다. 길람이 길을 터주자 연희가 임금의 가슴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연희의 손끝에서 눈부신 백색 광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힘이 아니었다. 10년 전 오누이가 여우에게 나누어 주었던 순수한 생명의 정징이었다. 물러가라. 검은 도끼여. 대지의 온기로 깨어나소서. 연희의 외침과 함께 임금의 몸을 덮고 있던 검은 안개가 씻은 듯 사라졌다. 임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맑은 정신이 돌아온 안광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 무슨 일이냐. 내 몸이 어찌 이리 가뿐한 것인가. 임금이 몸을 일으키자 최대감은 제 발에 걸려 뒤로 자빠졌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풍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전하, 저들이 요술을 부려 전하를 홀리려 합니다. 어서 저들을 베어버리소서. 최대감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길남은 냉소하며 청령구슬을 공중에 띄웠다. 구슬은 최대감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소리로 바꿔 강령전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임금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오누이의 힘을 빼서 불사부스의 몸을 얻으리라. 최대감의 추악한 속마음이 자신의 목소리로 온 궁궐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 대기하던 대신들과 금군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 이놈, 최대감. 감히 짐을 시해하려 하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느냐. 임금의 사자후에 최대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그 순간 최대감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그가 가두었던 원혼들이 그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악인의 비참하고도 확실한 종말이었다. 궁궐의 불길은 길람이 일으킨 시원한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고 도성을 짓누르던 잿빛 안개도 백설의 은빛 바람에 밀려나갔다. 임금은 오누이 앞에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대들이 나를 살리고 나라를 구했구나. 비천한 신분이라. 무시받던 그대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기둥이었음을 내가 깨달았도다. 길람과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부모님의 원수는 갚았고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정의가 온 나라를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길남은 느낄 수 있었다. 품속의 마지막 옥패가 은은하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백설이 자신들을 부르는 마지막 신호였다. 전하, 저희는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기다리는 인연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어사마패와 황금 전답을 내렸으나 오누이는 오직 부모님의 유품만을 챙겨 궁을 나섰다. 성문을 나설 때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산신의 아이들을 배웅했다. 길남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붉은 살성은 사라지고 하얀 달이 그늘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의 이야기가 남았다. 그들을 기다리는 하얀 여우와의 영원한 약속을 위해 오누이는 눈 덮인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도성의 화려한 영화, 사냐를 뒤로하고 오누이가 다시 산에 발을 들였을 때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었다. 매서웠던 북풍은 어느새 누그러져 있었고 산길 곳곳에는 눈을 뚫고 올라온 복수초들이 노란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오라버니 보세요. 산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연희의 말대로 숲의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흔들며 정겨운 소리를 냈고
길남의 청령구슬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운 공명을 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익숙한 산 정상의 동굴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하얀 여우의 형상을 한 바위가 태초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길남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마지막 옥패를 꺼냈다. 옥패는 백설의 심장 박동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떨리고 있었다. 백설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바로잡고 돌아왔습니다. 길남이 옥패를 바위 위에 올려두자 눈부시는 빛, 광채가 산 정상을 휘감았다. 바위였던 형상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그 안에서 10년 전과 다름없는, 아니 더욱 신비롭고 자애로운 모습에 백설이 걸어 나왔다. 장하구나. 인간의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그곳에서 끝내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았으니. 백설의 목소리는 봄볕처럼 따스하게 온우이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가 손을 뻗자 길남과 연희의 몸에 남아있던 한양의 피로와 상처들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백설은 하늘을 향해 9개의 꼬리를 크게 펼쳤다. 그러자 산 정상의 안개가 걷히며 온우이가 살던 옛 마을과 산기lun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초 씨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졌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마을 사람들의 집마다 굴뚝에서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길남아, 연아야, 이제 너희는 단순히 은혜를 갚아야 할 아이들이 아니다. 이 산의 정기와 인간의 정을 잇는 가교가 되었느니라. 백설이 지팡이로 땅을 가볍게 치자 온우의 발밑에서 기이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보답을 하마. 너희가 머무는 곳은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짐승과 인간이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그 어떤 악한 자도 발을 들이지 못하는 여우골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선한 의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유하며 살아가거라. 백설의 말이 끝나자 온우이의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하얀 안개가 서리더니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전설 속에나 나오던 무릉도원이 지상에 내려온 모습이었다. 백설님, 당신은요? 다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건가요? 연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묻자 백설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길남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가 다시 산의 깊은 숲으로 향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람 속에서, 내리는 눈 속에서, 그리고 너희가 베푸는 모든 선행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밤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백설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그 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시끄러웠지만 오직 이 산 깊은 곳, 여우골만큼은 그 어떤 고난도 닿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한다. 눈 내리는 겨울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우연히 그 마을에 닿으면,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어진 촌장과 손만 대면, 병이 낫는 성녀,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신비로운 하얀 여우를 만날 수 있다고. 권선징아 휜샨청어의 명백한 순리가 살아 숨쉬는 곳, 작은 자비가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온 그곳에서 온우이는 오늘도 하얀 눈을 맞으며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다. 겨울밤의 약속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차가운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로 남았다.